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3년 11월 3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경묵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3절. 구약성경은 성경 앞부분인데 오늘 이사야서는 102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2페이지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거 할 때 다 저를 보는 건데 한 4분 정도 오늘 안 보시고 계시네요. 다시 한번 저를 다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설교는 여러분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고민이 있을 수, 예배당에 좀 고민이 있어 이렇게 아래를 보고 있는데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눈으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둠으로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 빛을 봐야죠. 제가 빛은 아니지만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저기 보면 승진이가 혼자 따로 앉아있네. 그래. 오늘은 11월 첫 주일입니다. 뭐 다 아시지만 지난주일은 11월 마지막 주일이었겠죠. 10월 마지막 주일이었겠죠. 10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 교회에서는 전교인 체육대회로 모였고 또 우리나라 기독교 전 교회적으로는 12.7 그래서 200만 기독교인 200만 기도집회로 모였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진천지방 연합성회로 모였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가고 자기 사는 영역과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 경제에 관심이 있는, 회사에 관심이 있는, 가정에 관심이 있는 분, 자녀나 사람에 관심이 있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관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는 지금 자꾸 어려워진다고 하죠. 이제 경제 성장률이 예측치보다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야당과 여당은 서로 이제 범죄자라고 하고 탄핵해야 된다고 서로 그러고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세상에 우리나라 문학가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어요. 노벨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그건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그것도 이제 말을 조심해야 돼. 여자가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시아계 여자가 상을 받는 건 참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소설가 문학가의 역량 혹은 요새는 다 앞에 한국 소설 그러면 K라고 붙여라고요. K 문학의 저력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분이랑. 근데 같은 이제 나라 사람으로서 야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곧 노벨 문학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요새는 K 문화, K 푸드, K 컬처, 요새는 K 방산까지 말을 해요. 우리나라 잘 몰랐지만 전쟁이 터져 보니까 우리나라 방위산업체가 굉장히 능력이 있고 좋은 무기를 만드는구나. 수출이 많이 열렸다고 그러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세계는 곳곳에 전쟁 중에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또 우리가 이제 신문을 보면 아는 것처럼 10,000명이 넘는 병력이 러시아에 파병돼서 이거 문제다라고 여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집의 상황을 쭉 돌아보는데 여러분은 그런 것을 심각하게 느낄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런 거 없이 내가 사는 게 문제야. 회사에서 문제야. 회사에서 걱정이야. 혹은 내 앞날이 걱정.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삶의 자리는 다른데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각각 삶의 자리가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어떤 때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앞에 제가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도움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주님을 나의 도움과 또 나의 방패 삼고 복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저는 이제 연합성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목사이지만 이 말은 오해할까봐 이 말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려면 저도 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은 뭐 굳이 말씀을 전하는 분인데 그런 집회에 가셔서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주일 예배 드려도 충분해. 뭘 또 은혜를 받아.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위로도 받고 길도 찾고, 왜냐면 어떻게 해야지 몰랐는데 길도 찾게 되고 또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의 시간마다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전했고, 또 한편은 야, 이런 자리에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참석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은 왕대일 목사님 분인데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님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교수로 정년을 마치고 한 5년 동안은 이제 하늘빛이라는 교회에서 목회도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주로 이사야서 말씀,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사야서는 구약 시대에,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에 남한국 시대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으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그러잖아요.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유대와 그 주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한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썼고, 이사야가 그냥 자기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대 상황, 유다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여러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언자라고 하게 되는데, 예언서라고 하는데, 이 예언은 상식적으로 알아요. 미리의 자, 앞날을 예언하는 사람의 차원에서 예언이 아니라, 여기서 예언이란 때 예언은 예금할 때 맡길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당시의 유대, 당시 근동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이사야에게 맡기셨고, 그래서 그 예언자가 맡은 말씀을 전한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쇠퇴해져가는 유다 왕국, 그 앞날을 보면서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고 범죄로 인해서 망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리라 하는 그런 위로와 소개 말씀이 같이 섞여 있어요. 저는 선교사로서 때로 이런 고민하거든요. 성도들을 위로해야 할까? 아니면 각성을 회개케 해야 할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할까? 아니면 위로가 필요할까? 성경에 딱 답이 나와 있거든요. 둘 다 필요하다. 강사 목사님 이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강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먼저, 그래서 이사야가 모두 66장인데 이사야서를 읽어보신 분, 또 그냥 이게 무슨 내용이야 뭐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 번 읽은 학자가 정리한 내용이니까 이해하기 편하죠. 앞부분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벌받는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하는 경고예요. 근데 경고 버리기가 무섭긴 한데, 사실 경고보다 더 무서운 건 경고 없이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경고는 뭐냐면, 사실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염려, 또 애끓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40장부터 55장 또 돌아가서 66장까지는 다시 돌아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 기대, 하나님의 넘치는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서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쓴소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쓴소리, 된소리, 또 나무라는 소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먼저 들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조건 위로가 아니라 먼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는 쓴소리, 된소리, 나무라는 소리를 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후에는 그 쓴소리가 변하여 단소리가 되고, 달가운 소리가 되고, 또 그 된소리가 변하여 희망의 소리가 되고, 나무라는 소리를 달게 받고, 그 나무라는 소리 달게 받은 그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의 소리가 기쁜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혹은 여러분에게 쓴소리, 된소리, 나무라는 소리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의 소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 경고, 또 그 뒤에는 돌아온 자들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기대하는데, 사랑과 희망을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데,
잠깐 그 내용을 이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보면 13장부터 23장까지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쉽게 말하면 외부 다른 나라들이 힘을 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힘만 믿고 자기 힘으로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13장부터 23장까지 바벨론, 모압, 다메섹, 구스, 애굽, 두마, 아라비아, 셈나, 두로, 시돈 등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만을 믿으면서 자기가 강하니까 세니까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자들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8절부터 33절까지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해요. 너 화 있을진저, 너 그러다 안 돼. 화 있을진저. 다른 나라에게 자기 힘만을 믿고 못되게 그릇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다 꾸짖으신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잘나가 자기 힘만 믿고 그런 나라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와 힘이 있네, 와 높아졌네, 와 능력 있네 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높아지고 그래서 다른 나라를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서 힘으로 누리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이면 다 될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의롭지 못한 나라들, 의롭지 못한 사람들 경고하신다면 결국 무너진다. 반면에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지만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나라를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베풉니다. 내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솜씨로. 그래서 강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솜씨로 세워진, 사람의 솜씨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로 세워진 우리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은 사람의 솜씨, 사람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하나님의 솜씨로 빚어진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솜씨로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견고한 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그 쓴소리, 된 소리, 나무라는 소리 이후에 말씀대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회복, 위로,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쓴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또 언약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야곱 또 이스라엘 내 종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으시는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곱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기도 하고요.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미숙한 사람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자기 형 에서의 일 때문에 자기가 20년 동안 살아온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받 끝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야곱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 바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단순 이름 바꾸는 게 아니라 그의 삶, 또 그의 정체성. 내가 삶을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잖아요. 내가 좀 달라지고 싶다. 달라지고 싶어. 근데 내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사람 이름을 바꾸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꿔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바뀌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근데 원래 야곱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은 이삭의 아들인데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먼저 형이 에서고 그다음에 야곱이 둘째인데 날 때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야곱이란 말은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냥 태어나보니까 어떻게 형보다 먼저 아기 때 뭘 알았긴 알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했든지 하면 형 발 뒤꿈치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 거. 앞서 나간 사람, 먼저 간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잠깐 야곱이를 설명했지만 우리 삶을 보는 것 같잖아요. 앞서 나가는 사람. 그래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세상은 지금 경쟁에 살고 있잖아요. 살기 위해서 앞서 나가는 사람의 발목이라도 잡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만든 야곱의 삶은 앞서 나가려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이용하는. 그래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살려고 움켜쥐려고 하고 속이고 갈취하고 사는 이른바 그런 거친 삶을 표현하는 것은 야곱의 삶이에요. 물론 경쟁이 정당한 경쟁이 되기도 하고 경쟁 피할 수는 없죠. 그런데 자기가 살려니 경쟁 속이 아니라 당연한 경쟁이 아니라 갈취하고 속이고 움켜쥐는 그런 삶. 그런 삶의 표현을 이제 발 뒤꿈치를 잡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삶은 삶이 아니라 사실은 삶이라고 말하기보다 굉장히 요새는 무슨 살이 뭐 한 달 살이 더부 살이 이렇게 말하는데 살이란 말은 원래 사는 삶을 좀 비하해 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삶은 삶이 아니라 살이가 되고 말아. 야곱 살이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랬던 야곱이었는데 그랬던 옛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 사람이니까 그랬던 옛사람 야곱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름이 바뀝니다. 정체성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설교했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이게 우리가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쩍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 뜻인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번에 강사님도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겨루 이긴 자라는 말이 맞긴 한데 거기에 좀 또 보충을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예를 드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나 아이들을 키우게 될 때, 특히 아들을 키우게 될 때 이제 아들이 자라나면 한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80했던 기억이 나요. 80은 얘들아. 자, 아들과 아버지가 80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버지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아들이 이기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이걸 더 저주잖아요. 왜? 아들의 길 살려주기 위해서. 아들로 잘한다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원래 아버지가 힘이 세지만 아들에게 져준단 말이에요. 아들이 이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것은 마치 이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기니 기도하면 하나님을 좌지우지 마음대로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서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야곱 하나님 끝까지 간구하는 그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사랑으로 그에게 봐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겨루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기에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야곱만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이지만 똑같이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야곱처럼 거친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을 상징하고 힘을 의지하고 힘을 더 얻으려고 하고 나보다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그러면서 때로 갈치하고 움켜쥐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찍 오신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사람.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지만 여러분 예수님 만나 새 사람 된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된 여러분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 야곱이 하나님 만나서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 된 내 삶을, 내 정체성을 바꿔준, 내 인생을 바꿔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만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이 불화했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주님께서 맡아주시다는 그런 평안함에 위로받았던 거. 불확실한 앞날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책임질 것을 믿고 내 마음에 하루는 평안을 얻었던 거. 뿐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그런 나를 아시고 그런 나를 만나주시고 그런 나를 나에게 내 새로운 삶을 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기억해야 한다.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 종아 너 기억해라는 거예요. 기억해. 그 다음에 야곱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라 하십니다. 종. 사실 요새는 종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할 때 저는 굉장히 사실 저는 감사해요. 왜 감사한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종이 뭐가 좋아? 대등한 관계해야지. 그래서 이 종은 사실은 원래 같은 개념으로 잘 이해를 못해요. 오늘 말로 하면 이 종을 바꾸면 간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섬김이 정도. 섬기는 사람. 그런데 섬긴다는 것은 그 종으로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 할 때, 하나님의 종, 내 종이라 할 때 그 종의 그 특색, 그 종의 분위기를 제대로 알지 못해. 이번에 간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주인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종이다 그러면 주인 앞에 서 있는 사람. 우리 기분 나쁘시죠? 무슨 말만 하면 해야 되니까 서 있어. 그런데 보십시오. 주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종이에요. 주인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종이란 말이에요. 종의 특권, 그러니까 특권이라고 하면 종이 한없이 우리는 종 신분이 낮은 걸로 보지만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에 특권이 있어요. 왜? 종은 주인 곁에서 주인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종이라고 할 때 우리는 신분이 낮지만 그러나 종은 주인과 친밀한 사람. 종은 또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종이 할 바는 뭐예요?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종이라고 할 때 너는 내 종이야 그럴 때 종의 어떤 정체, 종의 모습, 종과 주인의 태도 가운데 첫 번째는 서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듣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종이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 하나님 너는 내 종이라 할 때 하나님과 나와 사이 관계 어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말씀 듣는 자. 또 종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 간파해. 다른 사람 다 모르는데 곁에서 늘 지근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보자 하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 주인의 마음을 간파한단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 지금 불편하시구나. 지금 좀 모이 많으시겠구나. 지금 좀 이거 좋아하실 텐데 요때 요러고 좋아하셨어. 주인의 마음을 종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종이 그냥 헛된 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성경에 나와 있는 종은 그런. 뿐만 아니라 종은 주인의 말에 따라서 주인을 대변하는 사람이야. 가서 심부름에 가면 가서 종이 말하는 종의 얘기는 종이 아니야. 주인 대신에 간 거야. 주인의 대변자란 말이야. 주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그 종의 말을 무시하면 주인의 말을 무시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 종을 때리면 주인을 때리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때 종의 위치가 얼마나 올라가냔 말이지. 주인이 보낸 종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 왜? 그 종을 대하는 건 주인을 대하는 거 마찬가지야.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높아지는 거죠. 대변자. 또 종은 주인의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대변자, 말 다 비슷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주인 자체도 주인의 말을 듣고 간 종 자체도 존중받아야지만 그의 말은 자기 말이 아니야. 종의 말이 아니야. 주인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종이라 할 때 그 종이라는 것이 우리는 주인, 종 그래서 천대받고 학대받고 마음대로 여겨지는 그런 거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곁에 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래서 종은 주인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종이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전 감격이 있었어. 감격이 있어요. 나 같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저 밑에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종이라고 할 때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부리잖아요. 그렇지만 종은 주인이 책임져 준단 말이에요. 주인이 책임져 주는 종. 종의 모든 것은 주인에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인 줄 믿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의 정체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억해라 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됐고 이스라엘은 너희는 내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는 다 나의 종이란 말이에요. 기억하란 말이에요.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신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대변하는 말과 삶을 살아갈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인이 종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종은 종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아 주인이 책임지는 종으로 사는 게 복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 할 때 제 마음에 강사의 말씀을 딱 꽂혔던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으로 사는 사람은 삶이 야속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는 게 야속해. 많이 들어봤죠? 사는 게 야속해. 청년들 잘 모르겠지만 삶이 야속하다는 느낌이 뭔지 아시겠어요? 사는 게 야속해. 여러 가지 뜻을 했어요. 그 말이 딱 들었을 때 맞아. 고개 끄덕이면서 삶이 야속하다는 게 뭘까? 삶을 살다 보면 삶이 외롭고 아쉽고 섭섭하고 쓸쓸하고 뜻대로 되잖아. 사는 게 야속해. 그 야속함을 느낀 대상이 누구예요? 때로 막연히 세상이 야속해. 때로는 아내가 야속하고 남편이 야속해. 자식들도 야속해. 부모님도 야속해. 교회도 야속하고 성도도 야속하고 하나님도 야속해. 야속해. 그런데 강사님 그 말씀 하시다 보니 저는 이제 강사님의 체험에서 나온 말씀을 했는데 저 은혜가 돼.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삶이 사는 게 야속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늘 들어. 하나님이 늘 서 있어. 하나님을 따라 살아. 하나님 책임져줘. 삶에 왜 그런 느낌이 없겠어요? 야속함을 느낄 겨를이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나이가 들어서 서글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디 아프니까 선생님 서글퍼요. 아픈 거 보면. 그렇죠. 야속한 건 삶이 야속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의 삶을 바꾸시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책임지시는 삶을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의 삶은 야속함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종인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해녀 이걸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해녀.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얼른 와서 제가 이제 그 강사님이 하신 설교를 모티브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얼른 가서 찾아봤어. 다큐멘터리 고희영이란 50세 제주도 출신이에요. 제주 고씨. 그 사람이 제주도 해녀의 생활을 6년 동안 취재한 끝에 이제 다큐멘터리 하는 게 있대요. 제주 해녀라고.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쟤들의 해녀의 삶에서 중요한 건 순비가 있고 순비. 또 하나는 물숨이 있다는 거예요. 순비는 물속에서 훅 하면 휘 하고 이렇게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물속에서 숨을 참고 참다가 끊어지게 바로 직전에 수면이 올라가지고 휘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순비라고 하는데요. 순비. 그래서 제주 해녀들은 순비로 산다. 왜? 죽을 듯이 참다가 후 나가지고 휘 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금기시되는 그런 숨인데 그것은 바로 물숨이라는 거예요. 물숨. 물숨이 뭘까? 물의 숨. 왜냐하면 평생 해녀의 일을 한 해녀도 1년에 몇 명씩은 죽는답니다. 사고로. 근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자맥질을 하고 거기 아주 익숙했던 해녀들이 왜 죽음을 당하느냐? 나에 대한 해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숨이 뭐지? 물숨이란 말은 해녀들만이 물속에서 쉴 수 있는 고유한 것이라는 거예요. 물속에서 숨을 쉬는 게 뭐지?
해녀들이 물속에서 좋은 물건을 발견했을 때, 와, 저거 그러면 한 번 더 꿀꺽하고 그것을 가지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승. 그래서 사실 지금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데 좋은 물건을 발견하면 저거 따야자고. 한 번 더. 그게 물숨이라는 거예요. 물숨을 버리지 못하면 그 순간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해녀들은 안 돼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물숨을 쉬는 순간 내 삶에 나를 평생 먹여주는 이 바다라는 이 삶의 터전이 죽음의 장소가 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숨을 삼키자고 물숨을 버리고 올라오면 그게 숨을 쉬어서 사는데 물숨을 바닷속에서 욕심으로 물숨을 쉬게 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해녀들은 자기 딸이 딸 같은 해녀들이 해녀하는 일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뭘 가르치느냐? 물숨을 피하는 것도 가르친대요. 물숨을 피해라. 말은 뭐냐면 욕심내지 말고 네 숨만큼 따. 물속에서 본 욕심 때문에 물숨을 쉬어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녀는 뭘로 살아? 숨비로 살아야지 물숨으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욕심을 부리고 물숨을 쉬는 순간 그 삶의 터전은 죽음의 현장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성경 이런 말씀 생각났대요. 유명한 히브리서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과 탐욕에 매이면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될 때, 숨기로 나와야 될 때 물숨을 쉬어버리면 거기가 바로 죽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이런 시험대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숨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숨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마치 현일이라서 후 하고 그걸 통해 사는 거예요. 숨기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야곱을 이스라엘 종으로 보신 은혜로 사는 건데 마치 물숨을 사는 것은 내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부르셨으니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달라졌으니 내 삶의 그거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잃어버리고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내가 저걸 가져야 살지 내가 저걸 얻어야 살지 내가 저걸 이루어야 살지 그런 욕심으로 살아갈 때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야곱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이 된 거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쓰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살이하고 있었어. 파양살이하고 있었어. 바벨론에서 포로살이하고 있었어. 다시 돌아온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나 없이 거친 세상 속에서 세상살이 속에서 바쁘고 분주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움켜쥐고 갈치야 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야곱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이스라엘인 걸 기억해라. 하나님으로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인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좋은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종인 걸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는 거, 다시 기억하는 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또 귀한적으로 삼은 것을 잊지 말고 세상의 화려한 세상, 때론 경쟁 세상 속에서 그만 보면서 하다가 잊기 쉬운데 잊지 말 기도하는 방법,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해준 일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은 감사일기 쓰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일기 쓰는 것이 그 한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감사 노트에 쓰시던 또 핸드폰에 쓰시던 여러분이 날마다 5개씩 감사 제목을 찾고 또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키는 것 같죠. 그래 억지로 있지. 근데 처음에는 왜 그런 일을 안 해봤단 말이야. 야곱처럼 살아봤단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다시 기억하고 물쓰고 사는 게 아니라 순비로 살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찾고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죠. 감사일기 써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삶에 이미 있는 풍요롭을 인식하게 됩니다.
내 삶이 너무 이미 있어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그것의 가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성을 찾게 될 때 우리 나를 보는 혹은 세상을 보는 밝은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다 삶이 어두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곳곳에 얘기하게 될 때 우리의 관점을 밝게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관점은 안 바뀌어요. 바뀌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두운데 어두운 걸 밝게 만들고 싶어도 간다요. 됐어요. 두려부터 하지 않아. 받으려고를 하질 않아. 그런데 감사를 생각하면서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관점이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밝은 관점으로 전환시키고 더 밝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또 감사를 발견하다 보면 내 순간순간 주어진 요거 감사한 일이네? 그러니까 억지로 쓰고 그냥 폼으로 억지로 꾸역꾸역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걸 발견했을 때 그게 기쁘잖아요. 삶은 작은 기쁨으로 자꾸 수놓아져야 그 삶이 밝아지는 거예요. 감사를 찾을 때 내가 있는 것에 대한 기쁨과 그런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감사를 할 때, 감사를 써볼 때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늘 살다 보니까 아내가 중요한지 남편이 중요한지 자식이 중요한지 부모가 중요한지 잘 몰라. 그냥 나 혼자 살아온 것 같지.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중요한지 몰라. 근데 감사하게 써보면 거기서 내가 얻는 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돼. 뿐만 아니라 감사일기를 써보면 내 내면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내 내면에 그냥 막 살 때는 얻지 못하는 내면의 평화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감사할 때 평안함.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하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지금도 하시고 앞으로 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쓸 때 써보면 내가 누군지 보여요. 내가 누군지. 제가 이번에 집회 때 은혜 받았다고 내 자신을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랬구나. 글쎄 비로소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본다고 내가 이랬구나. 그러면서 자기 성찰과 성장이 이루어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로 여기 서 있는 것을 고백하며 느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음의 행복감과 마음에 하나님을 우리는 말면 평안을 느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의 솜씨와 능력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능력을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로 사니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산팀 나오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해요. 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이게 좋은 얘기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저를 만나주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써야지. 제가 감사일기를 그냥 써도 되겠지만 감사일기를 이렇게 쓴다고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일기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향할 수 있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솜씨로 하나님의 은혜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내게 해주신 것들을 소소한 것부터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하신 일이 보이게 되면서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소망이, 내 마음의 위로가, 내 마음의 기대가 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다시 쓴소리, 개인 소리, 나보내는 소리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찬양하기 원합니다.